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성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사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모든 일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참여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또한 동참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가대와 우리 모든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대표기도자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2020년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새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을 치시면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찬송합시다. 다 이기고 눈 안에서 살아나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부활의 기쁨 속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은혜의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자녀가 환희에 찬 감정을 가지고 소망에 찬 눈망울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고난과 죄를 담당하셨던 주님, 지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싸우면서 저희를 대신하여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은 저희는 주님의 구원을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텅 빈 저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이단에 빠져 그릇된 교리에 포섭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탄의 그늘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하루빨리 진리의 검으로 잘라 분리시켜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그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나를 진정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부활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부활시키는 그런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게는 주님을 믿는 가정마다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모두 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 부활하는 날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잠자는 신앙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어머니와 같으신 양 목사님 외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창조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이 없으면 저희의 믿음도 저희의 미래도 모두 거짓입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기초는 부활임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부활의 중보자로 모두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힘껏 전하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창조교회 성가대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끝내서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현장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촬영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 가운데 또 다가오는 총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여전히 아직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속히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히려 이 시간을 더욱더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모든 병든 자와 또한 고통받는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를 주여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치앞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즐겨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주시고 또 다가온 총선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결과 가운데 모든 정당이
무엇보다 합력하여 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비정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우리 중 가운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사와 또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종사자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일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인계하는 우리 모든 이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속히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손을 대수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 가난한 나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풀어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그들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다시 온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병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창조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의 서원 열매 맺자.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단이라는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남매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죠. 이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부모님을 잃고 삼남매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남매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에 있게 그렇게 잘 살아주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대견스러웠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셨을 때 아마 이 삼남매를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아마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또한 고아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더 마음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늘 베다니 이 마을에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 들르셔서 꼭 이 가정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삼남매 중에 오빠인 나사로가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이 나사로 오빠가 이 병이 들어 지금 위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서둘러 예수님이 계신 요단 동편에 그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계셨는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 나사로 오빠가 지금 병들어 막 위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할 게 뭐예요? 빨리 오셔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 같기도 한데 성경 지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물론 그냥 사도 요한이 이것을 뺏어 쓸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늘 돌봐주셨던 그 우리 삼남매고 더군다나 오빠인데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빠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벌써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옛날에 이런 선전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선전이에요. 간접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는 거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달려오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굳이 오셔서 뭘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평소에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누가 봐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더라. 요한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천문 이게 붙이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덜 사랑하셔서 늦게 가신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들을 사랑하시더라.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당장에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이나 더 거기서 머무셨다가 이렇게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순순히 예수님이 다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섭섭하고 또 분하고 어찌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동안 내가 예수님께 해드린 밥이 얼마였는데, 내가 예수님 오실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급할 때 도와주시지 않냐, 그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체하신, 이틀이나 더 머무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특히 수치들, 우리가 건강검진하면은 그 종이에 있는 수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묘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수치가 좀 전보다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 숫자 보고 좋은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수치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 큰 낙담이 생기고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죠. 요즘 뉴스를 볼 때 우리 핸드폰으로 늘 그냥 확진자 수와 이 치사율에 대해서 이 통계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줄고 사망자 수도 줄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벌써 여러분 동네 분위기가 달라져요. 막 사람들이 막 다녀요.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벌써 사람들이 인적이 탁 끊겨버려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수치에 이 상황에 예민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우리와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이 상황 너머에 있는 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보다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 아니겠어요? 이 일이 어떻게,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모든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마무리가 될 것인지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조급하지 않으시고 불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와는 분명 다른 여유를 가지시고 그곳에 오히려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꿰뚫어 보신 이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이
단지 죽음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15절에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참 기쁘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 기뻐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잘 조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기쁘게 여기고 계시는데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은 안타깝지만 그 나사로가 병든 문제를 통하여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타깝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서양 깊은 바다에는요 참 희한한 이 바다풀이 있는데 그 깊은 그 바다에서 이 바다풀이 수면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풀들을 발견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는 풍랑도 있고 태풍도 불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태풍 속에서도 이 바다풀들이 끊어지거나 어떻게 뽑혀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도 상황이나 수치나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동요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황만 보고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 너머에 있는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 바이러스, 아까 저는 찬송을 드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하는데 우리는 꼭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일 수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바이러스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를 이기는 우리는 그 기도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대상이 무엇인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럼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역병을 돌게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원수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여러분 그것을 치료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다른 거 보면 또 불안해져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또다시 불안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비유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불안불안하지만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진짜 무슨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이 험난한 이 길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는 바람에 나오는 표와 같다 그랬죠.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까지 지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뭐 하러 가신다고요?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막 아프면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잠을 자면은 이게 치료가 되나 보다. 이제 좀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회복된다. 자고 일어나면 낫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잔다라고 한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진짜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그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죠.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다시 이제는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자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잠자는 것하고 죽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은 거는요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잠자는 것은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잠을 자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영결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결식 그러면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별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는 이별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잠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비록 육신은 잠들게 되지만 우리는 언젠가 깨어나게 되고 그 깨어남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 뭐하러 가신다고요? 깨우러 간다. 여러분, 잠자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우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깨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도 잠잘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깨워주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요. 목사든 여러분 어떤 직분자든 우리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죠. 어떤 애는 이렇게 돌을 던지셔서 깨우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던지진 않으시겠지만 돌 던진 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들었을 때 깨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